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유와 감동이 있는 토크 콘서트 반창고의 이동규 목사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처음 이루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였고, 처음부터 믿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신가요?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책 중에 폴 스티븐슨이 지은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예컨대 평신도는 골프나 텔레비전 혹은 주식시장에 더 관심이 있어서 못살게 굴어야만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게으르고 다루기 힘든 교회 구성원은 아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잘못된 가르침과 반해방적인 교회 환경으로 말미암아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전도사님은 저 위에 계시고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그냥 나의 자리는 이 회중석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또는 내게 주어진 것이 그것뿐이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이러한 생각을 깨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리고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대로 회중석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교회 안에서 담당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신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자궁 경부암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떨리더라고요. 떨리고 두렵고 무섭고 두 아이 얼굴을 보는데 그냥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복음을 안전할 수 없을 정도로 입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교회 안 다니시면 한번 교회 다녀보세요. 저도 암 환자인데 이렇게 건강하면서 웃고 있지 않아요.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너무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디를 불러주시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주님의 심장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전폐하셨네. 안녕하세요. 먼저 여기 계시는 방청객분들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서원경 교회 신방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김세원 권사입니다. 네, 신방 전도사이시면서 권사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전도사님이면 전도사님이고 권사님이면 권사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개일 것 같은데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서원경 교회는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간증을 통하여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간증을 통해서 자세한 얘기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전도사님이자 권사님, 이분의 말씀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3대째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살다가 남편이 청주로 발령받아서 청주에 있는 서원경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부서에서 5년, 전도부서에서 5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두 아이가 어렸을 때는 매일 두 손을 잡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매주 많게는 10명이 등록되었고 적게는 3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다가 하도 지치고 힘들어서
은행에 취업을 했습니다. 은행에 취업을 했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김세훈 집사님, 서원경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전도사로 일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무시했고 은행 일에 더욱 열심히 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성가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음악이 흐르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통역하면 주의 일을 하라, 주의 일을 하라, 주의 일을 하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이었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내리 3일 동안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하도 괴롭고 힘들어서 권사님을 찾아가 권사님, 주의 일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요즘 취업도 하기 힘든데 직장에서 전도하며 10의 1조 내며 감사헌금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주의 일인 줄 알고 그대로 했습니다. 한쪽 마음에는 공허한 마음과 허전한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9년 전 6월의 일입니다. 건강검진을 받는데 비정상 바이러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 가서 다시 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다시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엑스레이 상을 보여주면서 반짝반짝하는 게 다 암세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순간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초등학생인 두 아이를 볼 때는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불쌍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고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잠시 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주님은 죽은 나사로도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제 병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며 고쳐주실 수 있지만 저는 수술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고 싶어요. 주님, 수술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은 편안해졌고 수술 준비를 해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은 잘 되었고 그 다음날 저녁에 남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와 그 남편 친구 두 아이하고 같이 중국어 가회를 하는데 축구하다가 넘어져 손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친구가 종합병원 응급실로 애를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새끼손가락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수술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미안하네. 병실에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무섭지는 않니? 그랬더니 초등학생인 아들은 엄마 병실에 형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무섭지 않아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엄마 건강이나 신경 쓰세요. 라고 말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미술 시간에 자를 대고 종이를 자른다는 게 손을 잘랐습니다. 피가 멎지 않아서 미술 선생님이 정형외과 데리고 가서 몇 반을 꼬맸다고 합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나는 많이 다쳤어요. 물으니 범퍼만 찌그러졌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다치지 않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매일 2시에 시간을 작정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서원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주님의 심장으로 교회로 돌아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은행에 전화하셔서 교회에 돌아와 전도사를 일하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을 무시했고 방언으로 주의 일하라, 주의 일하라, 주의 일하라 그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말은 직장에 다니면서 그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는 기도 후 오른쪽에 그 모퉁이를 쳐다보니 어느 한 남자가 10일 정도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기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봤더니 경호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암 환자들이 하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자살을 한대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병원 생활을 하면서도 경원을 두고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회진하다가 교수님이 저보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입원하라고 그랬는데 회복이 너무 빨라가지고 20일도 안 돼서 퇴원하라고 하십니다. 자궁 경부암 2기가 나왔대요. 가장 강한 걸로 항암주사 3번, 방사선 치료 자궁 내에 기계를 넣어서 쏘는 거 7번, 일반 방사선 25번을 맞으라고 합니다. 항암주사 1차를 맞고 언니네 집으로 갔습니다. 누웠는데 오른쪽으로 누워도 뼈가 아프고 왼쪽으로 누워도 뼈가 아프고 똑바로 누워도 살이 아파가지고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그런 음성을 나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So far gone. It never quite at home. The feeling has gone from my heart to my fingertips to my guitar to this song. Down that road I've always traveled, letting go of who I used to be. Heaven knows if there will be. 그렇게 언니네 집에서 일주일을 있다가 병원 교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젊은데 자살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자살이요? 저는 교회 다녀요. 왜요? 그랬더니 자궁 내에 기계를 넣어서 쏴버리면 얼굴이 까매지고 기미가 끼고 주근깨가 생긴다고 합니다. 거울에 얼굴을 보고 자살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 있는 쪽으로 얼굴을 향하여 두 손을 얼굴에다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얼굴이 까맣고 기미가 끼고 주근깨가 생긴다면 누가 제 얼굴을 보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주님, 해같이 밝은 얼굴로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방사선 치료 받으러 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주님, 오늘은 어느 자리에 앉아서 제가 복음을 전할까요? 하고 딱 들어가는데 노부부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할아버지, 저는 자궁 경부암 2기로 왔는데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거짓말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암 환자들은 얼굴이 까맣고 기미가 끼는데 저는 얼굴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밝다고 하셔서 믿지를 않으십니다. 그때 방사선 치료실에서 김세훈 씨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모습을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날 역시 노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수술해도 암이라는 게 제발이 무서워요. 사람의 힘으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어떻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으니 어떻게 믿느냐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집 위쪽에 장로교에 있는데 그 교회에 다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노부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신방을 다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얼굴을 볼 때는 너무 밝아 보이는데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분처럼 보이지만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말을 들어보면 우울증 환자도 많았었고 남편 문제로 자녀 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싶은데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심리 미술 치료학과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도사님, 저희 집으로 빨리 오세요. 저희 아들이 학교도 안 가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잘 먹지를 않아요. 그렇게 신방 요청해서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방에 있는 그 아들한테 누구야? 전도사님하고 한번 그림 좀 그려볼까?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방에서 나와서 거실에 여동생이 있어서 누구야? 한번 그림 좀 그려보자고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주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그림은 그리고 있는데 그 오빠가 나오면서 엄마 나도 그림 그리래요 하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고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두 아이 살리고 싶으면 당장 장사를 그만두세요. 우울증을 넘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동생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했고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하는데 딸이 딱 오더니 엄마, 오빠가 엄마 없을 때 목졸라 죽인다고 몇 번 그랬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집사님은 그때서 펑펑 우시면서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셨대요.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 두 아이도 불안한 상태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장사를 그만뒀고 믿음 안에서 두 아이를 정말 열심히 사랑으로 잘 키웠습니다. 지금은 멋있는 아들이 되었고 예쁜 딸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또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데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성서신학원에 야간으로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조금 보는 눈이 넓어졌습니다. 어느 날 또 급하게 신방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집사님이 시어머니가 오늘 내에 하신다고 저희 가정에 신방을 오라고 해서 그의 가정을 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쳐다만 보십니다. 그 옆을 보니까 산소 호흡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저도 암 환자였어요. 방사선 치료도 받고 항암 주사도 맞았어요. 어머니 힘드시죠? 그랬더니 쳐다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두 손을 잡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틀 후에 다시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어머니 천국은 꽃도 있고 새소리도 있고 물소리도 있고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곳은 웃음소리만 있대요. 어느 곳에 가고 싶으세요? 지옥에 가고 싶으세요?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끄떡끄떡 말씀을 못하세요. 말기암 환자라. 고개만 끄떡끄떡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했더니 다시 끄떡끄떡 거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끄떡끄떡 거리셔서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목자하고 저하고 똑같이 하는 말이 천국 가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 서원경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가 저처럼 열심히 훈련과 교육받은 사람이 50명이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육과 훈련을 받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월급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비를 풀어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앞으로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귀한 간증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자궁 경부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계속 전도하시고 또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큰 열정이 느껴지는데 그 열정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서원기도 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주님의 심장으로 돌아가 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전보다 건강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때 아픈 거 모르고 지나는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권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선경교회는 사역에 헌신하는 평신도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한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혼이 미소 짓는 행복한 교회 서원경 교회에서 배단위 지구를 섬기고 있는 진기성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교회는 특별히 평신도 사역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전사님께서는 어떤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교회는 사는 지역으로 지구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배단위 지구는 8목장으로 80가정 그리고 약 성도가 300명 정도 됩니다. 부목사님과 함께 가정을 신방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 하루의 사역을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리며 담임 목사님께서 보고된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부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가시지만 그래도 신방하는 데서 큰 역할을 감당하실 것 같은데 그런 사역전도사가 되기 위한 특별한 조건, 자격 같은 것이 있나요? 네, 각자의 개인적인 일보다는 사역을 제일 1순위에 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이 최고의 자격 조건이고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40일 말씀 양육 아카데미를 수료해야 되며 신학대학과 선교 아카데미를 수료해야 됩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가정도 있고 훈련도 받으시고 사역도 하고 혹시 힘드셔서 그만두고 싶다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힘들었던 거는 기억나지만 무엇 때문에 힘들게 하셨는지는 기억나지 않게 하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한국교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자신들의 이야기, 교회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본인들이 품은 마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우리 김세훈 권사님과 그리고 진기성 전도사님, 우리 박수로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사람과 함께 TV 대담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한 유명한 스님이 나오셔서 부부관계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구구절절이 옳은 이야기였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저걸 알고 이야기하실까? 그러면서 때로는 그만큼 깊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정도 있고 또 목회도 하시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또 더 소중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세상에서의 삶, 그 권면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알고 하는 걸까?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만 가까이 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실제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얄팍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전에는 회중석보다 강단이 더 높아 보였는데 지금은 강단보다 회중석이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또 세상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환경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주께서 우리들에게 귀히 여기시는 것이고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이 앉아 계신 회중석이 더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그곳에서 감당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풀려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뿌리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속에 나를 던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큰 반창고입니다. 치유와 감동이 있는 토크 콘서트 반창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이웃의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